안녕하세요. 진실입니다. 이게 좀 높아서 제가 좀 이마만 보이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뜻을 나누게 된 진실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서를 제가 넘겨야 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만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초록색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제가 넘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24절부터 조금 떨어져서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오랜만에 개역 한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막 아버지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도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아주 좀 정화된 언어를 읽다가 좀 옛날 두의 언어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성서 구절입니다. 앞부분은 했던 구절이고 같이 읽었던 구절이고 뒷부분은 오늘 그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사실은 19절부터 29절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 앞에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과 오늘 도마의 장면이 너무 비교가 돼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조우한 사건이 더 의구심이 들고 좀 더 궁금하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 뒷부분의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는 유명한 그림이죠. 누구 그림인지 제가 써놨죠. 카라바지오의 그림입니다. 오늘 성서를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진짜 이 옆구리에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성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나의 주님 하고 승복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지오의 상상력은 좀 가차가 없죠. 도마의 손가락이 정말 예수의 옆구리 상처를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의 몸은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카라바지오의 그림뿐 아니라 이 장면을 묘사하는 많은 그림들에서 도마는 예수의 몸을 터치합니다. 만집니다. 이 터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까이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내가 본 것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최종 신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 구절을 보면 예수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엔 네가 만져봐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본 거로 믿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것과 만진 것이 거의 같이 동일시, 같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의 일화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는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했는데요. 왜 누구는 만져봐라 하고 왜 누구는 만지지 마라고 하는 겁니까? 네, 여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라서 마리아가 여자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그 뒷구절을 보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한 몸이어서 성화된 몸이어서 만지면 위험한지 일반인이 만지면 위험한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혹은 뭐 이렇게 약간 그 불경하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이런 그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이 놀리미 탕게레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문구, 이 명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들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 해석은 이 놀리미 탕게레가 그리스어 원본에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메모 합투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 합투가 만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붙들다, 멈추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라는 뉘앙스보다는 나를 붙잡지 마라. 이제 이런 뉘앙스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에게 손대지 마라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모호한 거는 이 놀리미 탕게레라는 말뿐이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는 과연 예수를 보긴 봤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마리아는 예수를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 그림은 알브레이트 듀러의 옥파나인데요. 이 그림에서 물론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 같지가 않죠. 제가 제일 이렇게 예수의 모습 같지가 않은 좀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성서에서도 예수가 정원지기, 동산지기 같다, 동산지기로 이제 잘못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야라고 부르기 전까지 알아채지 못하지요. 여기 뒤로의 그림처럼 만일 예수의 뒤에서 어떤 새벽빛이 혹은 놀라운 빛이 비쳤다면 역광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사실 얼굴을 잘 못 보고 못 알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리아가 샅샅이 제대로 만지듯이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터치도 금지당한 마리아가 예수의 명령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전합니다.
앞서 의심하는 도마의 일화에서 본다는 것이 마치 이렇게 만져지는 것처럼 똑똑하게 샅샅이 보는 것이라면 예수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이 마리아를 두고 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만짐을 포기하게 만든 이 예수의 명령이 굉장히 인상 깊고 의구심이 깊게 남았습니다. 길게 남았습니다. 마침 이 내용을 다루는 이 낭시의 책이 장릭 낭시라는 이 철학자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의 제목도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도 나를 만지지 마라이지만 이 놀림이 땅게레는 서구 중세, 콰트로젠토, 르네상스까지 이르기까지 이 서구 미술사에 아주 단골로 등장해온 그림의 주제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든지 수태고지라든지 이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개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 구경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오토가 그린 놀림이 땅게레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보시면 그 예수는 이제 흰 옷을 입고 있고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지고자 하지만 만지지 말아라라는 이제 제지하는 이 손길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 이거는 굉장히 또 유명한 프라 안젤리코의 이제 프레스코화에서 놀림이 땅게레입니다. 이거는 다 하나하나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다니엘 아라스하고 디디 위베르만의 어떤 책에서도 저 정원의 어떤 의미와 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무튼 이 지오토하고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는 어떤 이렇게 성서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에 기반한 굉장히 경건한 자태의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있죠. 정원지기. 불 하나만 여기 앞에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나으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 굉장히 경건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그림입니다. 티치아노의 그림인데 이제 좀 갈수록 굉장히 경건한 어떤 도상적 형태에서 인간적인 상황과 연출에 대비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의 어떤 거리감, 그 다음에 접촉했냐 안 했냐, 진짜 만졌냐 안 만졌냐 이런 것도 굉장히 화가마다 다양한 해석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수님이 되게 경건하기보다는 굉장히 적게 입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활하신 이제 신분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간신히 가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마치 그 약간 되게 마리아가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마리아와 이제 예수의 관계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제자와 그 선생님의 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애틋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연인과 같이 서로 만지지 못하는 연인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재밌는 그림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비니 폰타노의 그림인데요. 여기는 이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지지는 않았는데 마리아가 만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많이 보여준다기보다는 예수가 오히려 마리아를 머리 위에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듯한 이런 그림입니다. 복장도 이제 동산지기, 정원지기의 모습이지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그림이 자코모 다 폰토르노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마리아가 일어서 있습니다. 아까 다른 그림들은 대부분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죠. 앉아 있는데 일어서 있고 예수도 그리고 이미 만진 것 같습니다. 이미 만져서 아니 만지지 마 이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지지 이렇게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해석가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예수의 손끝입니다.
예수의 손끝이 좀 나쁜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멀리 떨어 이렇게 그랬다고 해서 접촉을 했다라는 건 아니 뭐 했다가 가정을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예외적입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 대등해 보이죠. 되게 마치 부부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부부 같은 어떤 이런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알론소 까노의 이제 그림인데요. 여기는 이미 이제 예수가 마리아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만지지 마 이제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긴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이 있고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대고 있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데 제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상반신 노출 정도로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노출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옆구리의 상처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제 낭시의 책 표지도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안토니오 코레지오의 놀림이 땅게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굉장히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가 막 제지를 하기보다는 내가 하늘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마리아에게 다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놀림이 땅게레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들은 모두 나를 만지지 마라 놀림이 땅게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시에 의하자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성서의 어떤 일화도 발화된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혹은 나사로야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근데 이 놀림이 탕겔에는 이 회화의 역사, 나아가 조각 혹은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제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의외적이고 무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심지어 접촉의 욕망에도 접촉을 금지하는 이런 에로틱한 상상력까지 품고 있는 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접촉의 금지는 좀 기독교답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나요? 그 기독교는 접촉의 종교이고 감각의 종교이고 몸과 마음의 현존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카톨릭이 뭐 여러 훈령을 만들어서 성상을 만지는 걸 금지하거나 아니면 뭐 정결해야 하는 어떤 여러 절차를 두는 대신에 별로 그런 금기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만짐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굉장히 품이 없고 정결하지 않은 이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그 심지어 우리에게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낭시는 이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일화가 신학적인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지를 마리아에게 당부하는 이 예외가 그를 만지지 않으면서 그의 영원성에 다가가라는 명령,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만지면서도 밀어내고 있는 명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마리아에게 자신의 현존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너의 사명을 행하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림이 땅게레는 굉장히 역설적인 명령이자 역설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느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떠남을 고지하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이를 따르고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메신저가 됩니다. 지난주 윙윙 모둠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찬미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부활을 진짜 믿으세요?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랑 이제 익사님한테 질문하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부활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마리아의 앞에 나타난 예수는 이제 너와 같이 살겠다. 혹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자. 네 곁에 이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녕을 구합니다. 만지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마리아의 기대를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낭시는 여기서 부활이 리애니메이션, 소생이 아니라 리서렉션, 일으켜 세움, 들어올림, 다시 들어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어올리는 게 저는 처음에 승천 이런 걸 얘기하는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똑같은 육신으로 재생하는 어떤 몸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좌절하고 슬퍼한 제자들 마리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소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지시한다고 합니다. 몸과 영혼, 현존과 부재, 떠남과 함께한다라는 경계를 해체하는 사건이라고 낭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놀림이 땅게레의 마지막 그림인데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놀림이 땅게레입니다. 여기는 놀림이 땅게레라는 보다 무덤 앞에서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보시면 제일 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되게 정원지기 이제 흰 옷을 입었는데 정원지기이고 마리아가 진짜 못 알아봐서 깜짝 놀랐죠. 누구세요? 이제 거의 이런 모습,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 낭시가 이제 이걸 얘기할 때 되게 이상한 그림입니다. 다른 장면, 다른 그림에 비해서. 왜냐하면 천사들이 옆에 그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들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림에서는 뒤쪽에 작게 등장한다든지 거의 뭐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지 않은데 거의 같은 비율로 같은 이야기 안에 천사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왜 무덤에 왔을까? 그리고 마리아가 옆에 있는 게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향유병입니다. 향유병. 이 향유병은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에 시취가 나지 않고 도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스럽게 만드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러 온 곳이죠. 이제 사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조금 렘브란트의 이걸 유머라고 해야 할지 뭔가 되게 이상한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지 천사가 발을 쑥 내밀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마리아가 여기다 바르려고 하려다가 예수가 불러가지고 이게 마치 돌아선 것 같은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낭시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나타난 이 사건을 무덤에 나타나고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귀결이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은 이 무덤에서의 만남을 예고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그녀는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려 예수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사로가 당연하게 예수가 말하면 살 수 있다라고 믿은 여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확고하게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보시면 예전 저희가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가 베다니아로 가서 제자들과 식사할 때 마리아는 마르타의 집안일을 돕지 않고 예수 곁에만 붙어 있었던 여자입니다. 정말 정말 껌딱지처럼 예수를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마리아는 예수가 죽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왜 낭비하냐 꾸짖으니 예수가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이 도유의 사건을 환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가장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녔다는 것을 가장 환기시키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부터 예수의 죽음까지 지독하게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이자
생의 역설을 목격한 자인 것 같습니다. 후세의 그녀는 사막에서 회개하고 프로방스에 정착해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존재가 그 여러 성서에 나오는데 그게 동일한 여인이냐라는 거는 뭐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부정한 여인으로도 나오죠. 뭐 부정한 여인으로도 나오고 앞서 말했던 여러 에피소드에서 나오는데 어떤 이는 그래서 예수의 곁에 있었던 제자의 자격이 없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 여인들을 일컫는 보통 명사가 거의 막달라 마리아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막에서 회개하고 프로방스에 정착해 죽었다는 전설이 이제 전해지는데요. 여러 화가들이 이 살과 죽음, 사랑이라는 이 신앙의 복합체로서 막달라의 마리아의 모습을 많이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주세페 드 리베라의 그림을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좀 어두운 톤을 갖고 왔는데 더 어두워 보이네요. 네. 이 여인에게 부활은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 또는 바니타스입니다. 그래서 해골을 옆에 많이 두고 이제 뭐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그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해골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과연 뛸 듯이 기쁜 기적이었을까요? 부활을 끌어안는 그리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의 떠남을 끌어안는 그런 사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04명의 생명을 무참히 떠나보낸 세월호 12주기를 맞으면서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낭시는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무한한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관계를 열어내고 들림을 만들어내고 떠남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열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열어낸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